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2절까지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아모스는 구약의 문서 예언자, 즉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한 메시지가 기록된 예언자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독특한 것은 그는 본래 남유다 출신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이동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아모스는 본래 종교적인 활동과는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여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를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 단어 노케드를 보면 아모스가 당시 멸시받던 가난한 양치기가 아니라 대농장을 경영하던 부유한 목축업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케드라는 단어는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모압왕 메사를 소개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모스 1장은 양을 치던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짧은 설명 이후에 곧바로 그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를 소개합니다.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물론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을 향한 심판의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스라엘과 유다만이 아닌 그 주변에 있던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심판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깊은 죄악에 빠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 결국 그들 모두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뜻과 섭리는 결국 온 나라와 민족 모두를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항상 온 세상의 미래와 운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역시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연관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다 주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평소 우리가 먹고 마시며 쉼을 누리는 것까지 모든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문제를 종교적인 활동에만 제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넓혀서 지금 내가 거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부름을 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을 섬기든 죄를 범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온 세상 만방을 향해 점차 전파되길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의 죄악들을 그저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역사하셔서 이런 죄악과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예배의 자리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거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운명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거하든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일상과 분리된 특별한 활동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나타나고 볼 일이 다 끝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울 때 보면 부모의 시선은 항상 아이에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을 때에도 혹은 잠을 잘 때에도 부모는 항상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는 자신의 부모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혼자 무엇인가에 집중하여 놀다가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큰 소리로 엄마와 아빠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시선에서 사라지면 자신이 혼자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큰 울음을 터뜨리거나 엄마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실 한순간도 이 아이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게서 시선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는 자신의 볼일을 보는 상황에서도 모든 감각은 이 아이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리거나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에라도 이 부모는 즉시 반응하여 모든 일을 멈추고 아이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소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하거나 혹은 교회 건물로 향해 나아갈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착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깊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향하여 모든 감각을 집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에게 집중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평소 깊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감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찬양의 감동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과 감격을 마음에 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예배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 생활과 우리 일상의 모습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라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는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을 파멸시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또한 많은 신앙인들조차 일상의 삶에서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풍조와 맞서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삶의 모습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참되심을 전하여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태도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태도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여튼 깊은 믿음을 통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